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 접할 때도 있어요. 좋은 환경에 접하면 그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또 소순이기는 하지만은 아휴 이놈의 힘든 세상 사람 뭐에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요.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는 염려될 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접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자 되기를, 그래서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이거 언제 아멘 하실래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으면 다른 방법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방법, 이것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의 병사들이 와서 애워싸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죠. 거기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845년경이고요.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평안한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략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침략을 하고요. 남유다 쪽은 어느 나라가 침략을 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침략을 해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 인생 평안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의 그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문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참모들과 함께 작전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작전이 누설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설되는지 몰라요. 누설이 되니까 그 작전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역공을 맞아서 더 공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의아스러운 거죠. 이 아람 왕이 과연 내부 고발자가 있느냐? 누가 배반한 자가 있느냐? 어찌해서 비밀리에 작전을 회의하면 그 작전이 어떻게 적이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9절 중반에 보니까
왕은 그곳을 지나지 마소서 그래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 왕이 오늘 이곳을 지나갈 것을 알고는 아람 왕이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오늘은 이곳을 지나가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왕은 그곳을 그날 지나가지 않는 거죠. 대신에 병사들을 주둔시켜서 그들에게 역공을 핀 겁니다. 역공을 핀 거예요. 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한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작전이 누설되고 매번 실패하고 오히려 공경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아람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알아보고는 왕께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의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람 왕이요, 당신이 침대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는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 엘리사를 없애기만 하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아람 왕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동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세운 아람 왕의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이죠,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와 탱크를 보낸 거예요. 장갑차와 탱크를 보내고 수많은 사단의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한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야간 기습 작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밤에 가서, 밤에 야간 기습 작전, 쥐도 새도 모르게 그 한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에워쌀 정도로, 그러니까 물 샐 틈이 없도록 14절 끝에 보면 그 성을 에워싸더라.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물 샐 틈이 없을 정도로 장갑차와 탱크와 많은 병사들을 다 보내서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싼 거죠. 왜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병사들, 많은 병력, 그리고 작전을 세워서 그 성을 에워싼.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은 한 사람의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도전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단에 있었던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두 사람이 그 성에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먼저 게하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하시는 이 아람 군대의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무슨 반응을 했느냐?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적으로 막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입니까? 게하시가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위로한 거죠. 이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는 막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음이 철렁거린 거죠. 그 환경을 보고. 그리고 가슴은 벌렁벌렁 막 떨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고 놀란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뭐냐면 한탄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러는 게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한탄은 이 실망과 좌절의 극치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런 거죠. 한숨이 나오는, 한탄하는, 한숨이 나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기록하였어요.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의 의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막 두려워서 떨고 한탄하고 한숨만 짓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불병거를 보기만 하면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환경의 불병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불병거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하시처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의 불병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이 상황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는 이 어려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게 나의 환경의 불병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힘든 이때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 앞길을 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환경의 불병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갑자기 찾아온 질병, 패배감, 실패, 또 지금은 코로나19, 또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불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불병거,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잖아요. 게하시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의 불병거를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게하시는 그랬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 이번에는 엘리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 역시도 게하시처럼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갖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엘리사는 도로 오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도로 도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니 안심이 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두려워서 울어요. 그런데 엄마를 보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울음 그치고 놀리는 친구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확인이 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도 돕기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순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위로와 희망의 말,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다 많으니라. 그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이 엘리사는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와는 달리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갖고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러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볼 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단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단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처예요. 엘리사에게 기도처예요. 그 기도처인 도단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고 환경 너머의 나를 돕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봤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둘러 지켜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현동이를 둘렀더라. 한번 해봅시다. 현동이를 둘렀더라. 아니 여러분의 성함을 누라고요. 저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현동이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은 너가 당한 문제 너가 해결하라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환경의 병거만 보는 사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래는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까 생각하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항해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막 물도 퍼냈다고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셔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돕기 위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럼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그런 거. 근데 베드로는 정말 단무지는 단무지예요. 여러분 단무지 아시죠? 단순 무지 지랄하는 사람이 단무지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래 배에서 내려 나에게 오라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풍랑 일고 있는데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걸어서 가겠느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야 단순해. 그랬다고 금방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물 위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돕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쑥 하고 빠졌잖아요. 언제 빠졌어요?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네, 갈릴리 호수 한복판이네,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우와 하는 순간에 쑥 하고 빠진 거죠. 돕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안 빠졌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실족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만, 환경만 바라보는, 환경에 불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환경 너머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애워싸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의 불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보는 것을 말한다고요. 네, 보는 것을 말해요. 혹여나 막 코로나19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대. 브라질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60명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대. 막 그런 얘기. 경제도 폭망이 돼. 마이너스 3%도 넘어서 마이너스 5%까지 된대. 큰일이야. 어떻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의 불병거를 보는 사람입니다. 게하시처럼.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하나님의 불병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세상의 환경의 불병거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고 엘리사처럼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환경을 이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환경의 불병거를 보지 마십시오. 환경의 불병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넘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 정말 평생에 한 번 겪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그거로 인한 경제의 위기, 그리고 질병,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안을 열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병거, 나를 에워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만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환경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